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길 바랍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늘 그렇지만 건강에 유의해야 할 때입니다. 감기 조심하시고요. 특별히 요즘은 코로나의 소식도 이렇게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유의하셔서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도행전은요,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엄밀히 말을 하면 먼저 쓰여진 편지인 누가복음에 대한 요약을 두 줄로 간단하게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요. 1장 후반절부터 1절 후반절부터 2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령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무엇을요? 먼저 번 편지에 그렇게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3절에서 구체적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의 고난으로부터 죽으셨고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마지막 명령과 함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가서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수님의 마지막 명령은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그 주님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말씀에는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먼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라는 전제가 붙습니다. 오직.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지 않으시면 이 모든 일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때까지 성령을 받을 때까지 어디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머물러 있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일입니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온 유다. 그렇죠? 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일을 성령이 받기 전까지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약성에 기록된 이 성령의 모습은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자신의 아들로 인정하는 일을 전달하는 역할을 성령이 합니다. 성령이 예수께 임하기도 하고요. 성령이 사람들에게 임해서 이는 내 아들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을 지나가면서부터는요. 성령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이 땅에 오시는 분으로 표현되고 있어요. 이전의 성령님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역할을 했다면 이제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역할. 그래서 성령의 임재 없이는 예루살렘을 떠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엇을 하든 무엇을 하지 않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께서 함께 하시느냐 함께하지 않으시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를 증언하는 일도 보혜사 성령께서 도우실 것이고 장래의 일을 알게 하는 것도 누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성령의 도우심 없이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성령을 기다리기 때문이에요. 사도행전에는 복음을 전하는 모든 일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일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게 하시고 멈추게 하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기 전에 제자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무엇인가를 하기 위해서 반드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오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기적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곳은 감람산 꼭대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면 상식적으로 어디에서 기다려야 할까요? 그 자리에서 기다려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가신 곳에서 기다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이곳에서 가셨으니까 이곳으로 오실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적의 자리를 떠나서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지금 오실 분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말씀을 하신 곳이고요. 최후의 만찬을 하신 곳입니다. 십자가 사건 후에 제자들이 숨어있던 곳이고요. 그곳이 바로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명령을 들으러 돌아온 곳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변화,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는요, 우리 스스로가 갖는 변화가 아닙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장하고 변하는 것은요, 그리스도인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 우리의 변화는요, 오직 성령으로, 오직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변하는 변화여야 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는 천사의 말을 듣고도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12절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따르면요, 예수님의 승천은 안식일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서 안식일에는 움직일 수 있는 안식일의 거리가 정해져 있었어요. 지금 그것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가리키는 것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것은 출발선에 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이제 그들은 여기에서 기다리는데 그들은 누구인가요? 예수님의 승천의 자리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13절입니다. 들어가 그들이 요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필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포에와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에 있어. 아멘.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11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그룹이 있어요. 14절입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니라. 아멘.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예수의 이모 마리아일 것으로 추측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자리에 있었거든요.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님의 아우들, 형제들이 누구와? 제자들과 함께 모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임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많은 무리는 흩어졌고 제자들과 여인들과 가족들만 남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최후의 만찬이 있었고 은신처가 되었고 성령의 임재한 사건이 일어났던 곳, 후에는 베드로가 잡혀 있다가 돌아와서 문을 두드리는 곳, 우리는 이곳을 교회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처음 교회를 이룬 이들이 한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을 기다리는 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들이 성령을 어떻게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은 흩어지지 않았어요.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었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흔들림 없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했습니다. 제자들과 여인들과 예수의 가족은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거나 걱정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할 것인가 회의를 소집하지 않았습니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어요. 오로지라는 말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로지. 모든이에요. 모든. 올. 다른 것은 없다는 뜻입니다. 오로지 모든 것이 기도밖에 없었다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출발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모든 일의 출발선이에요. 기도는요, 신앙의 성숙의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일까요? 기도의 출발은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무엇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정욕으로 구하느냐, 안목으로 구하느냐,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정욕으로 구할 수도 있고요, 안목으로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성경은 그런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이 기도가 무의미한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기도의 출발이 우리의 이야기를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이라면 기도의 도착점은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가 바로 그 예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해야 좋을까요? 라고 묻는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습관을 쫓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시는데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은 같은 내용의 기도를 3번이나 하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출발은 자신의 이야기였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하늘에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에게 힘을 보태며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어떻게 기도했어요? 힘을 쓰고 애써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땀이 땅에 떨어질 때 핏방울같이 보일 정도로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세요. 그러나 이 기도의 끝은 항상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였습니다. 기도는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조율하는 시간입니다. 믿음이 씨앗을 뿌리면 기도에 싹이 자라납니다. 기도가 자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데까지 자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해요. 우리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하나님의 뜻에 조율되어져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은 우리의 의지와 뜻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있지 않다면 아직 우리가 서로 조율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조율될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맞춰감으로 각자 어울릴 수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 각 사람이 하나님께 어울리게 조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각자의 생각에 조율하게 되면요, 소리치며 싸움과 분쟁과 분란이 일어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소리내어서 다투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도록 그리스도의 십자가 도로 하나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끝나야 합니다.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렇게 되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도를 따라 조율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공허한 울림이 되지 않으려면 성령께서 함께 하셔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말일지라도, 아무리 의미 있는 말일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지 않으시는 말은 공허합니다. 예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이들은 오로지 기도했는데 홀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기도했습니다. 마음을 모아서 기도했는데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다락방에 모인 이들은 성령의 오심을 기도했습니다. 다른 것 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기도한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11명의 제자와 몇 명의 여인들과 예수의 가족들이 모여서 기도하던 그 곳이 이제 100여 명의 사람들이 더 모여들었어요. 기도에 힘쓰고 있을 때 그 기도에 협력하기 시작한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예배입니다. 교회에서 신앙생활에서 다 빼고 하나만 남겨야 한다면 무엇을 남겨야 할까? 예배예요. 봉사도 아니고 선교도 아니고 교제도 아닙니다. 예배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봉사가, 선교가, 교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 아니에요. 예배가 올바로 드려지면 예배를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성막 기억하시죠? 출애굽기가 모두 40장입니다. 40장이에요. 근데 25장부터 40장까지 성막에 관련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긴 이야기입니다. 성막을 어떻게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과 그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성막을 지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보고의 내용, 감사한 내용까지가 25장부터 40장까지예요. 출애굽에서 성막이 차지하는 분량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기도 합니다. 성막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내가 그 가운데 머물겠다는 뜻이에요. 출애굽은요,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막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배예요. 오늘 우리의 임재는, 하나님의 임재는 예배 가운데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지고 우리와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잘 짜여지고 규모 있게 예배를 드려도 성령의 임재가 없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더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과 우리의 조율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조율되면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져요. 하나님을 중심으로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정도의 규모의 교회는요, 우리 서로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특별히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회의하는 재직들은요, 성도들의 이름을 알아야 합니다. 아이들의 이름을 다 알아야 돼요. 이름을 알지 못하고 서로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4년, 5년 같이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고 밥을 먹는데 이름을 모르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습니까? 기도합시다.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시다. 성령의 임재를 구합시다. 오직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노버와 온 독일과 유럽과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씁시다. 성령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시작은 기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의 시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시다. 성령께서 이끄는 삶, 성령께서 이끄시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따르기에 앞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함께하는 삶,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가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맞춰가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맞춰진 삶이 열매 맺습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 예배를 세우고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실 때 아멘으로 응답하는 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맞춰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